모든 삶의 여정들 안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마침내 그 기다림이 끝이 났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이 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또한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인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의 학교 운동장에 농구 골대가 17개가 있었습니다. 17개가 있는 학교가 도대체 어느 학교인가 싶을 텐데 이 농구 골대가 17개 농구 골대가 있으면서 이 빈틈없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그 골대마다 골대를 차지하고 농구를 했습니다. 학교에 이런 한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농구 골대 하나만 없어져도 대학 몇 명이 들어갈 건데 그 골대는 왜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맨날 애들을 저렇게 놀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체력이 있을 때 공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 안에서 학교 농구 골대가 17개가 있었는데 1년마다 꼭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반별 농구 대회예요. 반별 농구 대회를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농구를 해왔기 때문에 반에 이제 선수로 같이 아이들과 같이 농구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날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감기로 내일 못 온다는 거예요. 이 전력의 우리 반에 이 농구의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얘가 못 오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이다. 우리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얘가 있었을 때 우승 후보였는데 얘가 빠지니까 이제 예선도 통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음날 학교에 아침에 선생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아침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래도 괜찮아지면 학교에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다려지더라고요. 얘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라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 됐고 그리고 이제 반별로 서로 농구의 시합을 하는데 어김없이 저희 팀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문을 삐그덕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는 진짜 주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 후광이 비치면서 아이가 한 명이 쫙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닌겔 맞고 주사 맞고 치료받고 약 먹고 진통제 먹고 그날 학교를 온 겁니다. 학교를 왔는데 워낙 가닥이 있으니까요.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뭐 아파도 그래도 한 사람 목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팀에 들어왔고 그 친구가 같이 농구를 하면서 전세를 뒤집어서 역전을 했고 저희 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과정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한 명의 실력자가 그리고 그 친구가 오면 우리 팀이 뭔가 이길 거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 문이 열리면 그 아이가 들어올까? 이 시간이면 올까? 정말 조금만 더 늦으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거듭하며 하다가 마침내 그 친구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기다림의 만남을 이어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시간의 시므온은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을 3등분을 하면 이렇게 일출과 정오와 일몰에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의 시간은 10대, 20대, 30대 아이들에게서 주로 이제 대상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일출의 시간에는 설렘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주저없이 이 시간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정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40대, 50대, 60대는 이러한 모든 시간의 열정과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워내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일몰, 황혼의 시기가 다가오는 70, 80, 90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숙함이 있고 그리고 깊이를 더해가고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또 정리해 가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남겨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의 시간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이때의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 우리가 구분짓고 단락을 지어서 꼭 인생은 이때 이런 것만 해야 돼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디쯤 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이것이 나이로만 귀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70이어도 준비가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고 내 나이가 30이어도 그 준비를 해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나이의 부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일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오가 중요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그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같고 그때는 열정이 있고 뭔가 불타오르는 불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시간들이 중요하다라고 너무나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뒷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일의 끝이 처음보다 낫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두사미처럼 앞에는 엄청나게 크게 일 벌려놓고 뒤로는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느 누가 김장하자라고 해가지고 김장 날짜만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그 시간에 야 우리 오늘 김장하자라고 말만 해놓고 쏙 빠지고 아무 김장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열받죠? 네, 일단 그 모든 시간들은 생각하기도 쉬울 겁니다. 왜 하자고는 얘기를 해놓고 막상 해야 되는 때는 나타나지도 않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물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말만 하고 해야 될 때는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끝의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서도 아니 내게도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인생의 황혼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끝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이 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이가 어느 나이다라고 하는 실제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견 없이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시므온은 노년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시므온에게 있어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태장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내려고 했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에 보면 이 노년의 인물 시므온이 자신에게 있어 내가 살아오는 이 과정들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성경의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성경에 시므온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인생을 살아왔던 젊은 날의 시간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이 시기를 성경에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간에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태장, 그리고 그 끝자락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30대도 계시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모든 연령대를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아직 먼 이야기고 어떤 분에게는 가까운 이야기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요, 그때 돼서 하면 이미 생각에 있어서 나는 그때 그 지점 어느 때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누구에게나 개인차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령별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노년을 위한 준비구나 라고 정도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다른 분들의 나는 벗어나고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주 앞에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들려야 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듯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멋진 노년의 인생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에 많고 적음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에도요, 에녹이 몇 세를 살았냐면 36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쉽잖아요. 365년을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몇 살을 살았을까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수에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나이의 기록에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의 삶을 더 깊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면 거의 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기록했어야 하는데 성경은 무드셀라에 대해서는 한 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구나. 물론 앞서 365년 살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은 우리가 또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지만 에녹을 생각해 보면 당시 평균 연령이 90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3분의 1밖에 못 산 삶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 30대 정도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강건하여 우리가 90세의 연령까지 그 이상을 살든, 사실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을 통해서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축을 성령님과 관련된 삶으로 살아가는 시므온에게, 그에게 기다림이 이제 사명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잘 기다리는 것, 위대한 기다림을 실현해 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사명 안에서 시므온이 어떻게 기다려 왔는가입니다. 어떤 분이 한 강연을 하는데 이러한 강연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잘 죽는 법, 이게 강연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잘 죽는 법이 강연 제목인데, 이 제목에서 그러면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강연자가 말했던 말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잘 살아야지 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서는 너무나 뻔한 말 같고, 그리고 이게 무슨 해결일까 싶은데, 인생에 잘 살았을 때 잘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노년이 뭐 이렇게 오래 아프지 않고 잘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남겨놓는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이셔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남겨내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러한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왔던 이 시므온은 말 그대로 막연한 기다림만을 두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 기다림을 실현해 오고 준비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중에, 기다리는 중에 그냥 막연하고 막막하게 그냥 시간만 흘러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경건과 의로움으로 채워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므온이 보여줬던 이 능동적 기다림은 뭘까?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기다렸을까? 그는 어떠한 기다림을 실현해 갔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보여준 능동적 기다림의 첫 번째가 그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한 말씀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므온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기록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의 기질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도 당장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러한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경건에 대한 말씀을 좀 다루어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경건에 있어서는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겸손 훈련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들이 말 그대로 경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마침내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그 경건을 성령이 그 위에 계심을 누가는 시므온이 그러한 성령이 그 위에 계심을 기록하는 누가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봤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므온이 단지 주어진 삶에서, 그리고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뭐 특별히 뭔가를 할 열정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하기도 업적을 이뤄놓은 일에 있어서도 열정을 다해서 힘들게 달려왔으니까 이제쯤이면 나는 다 놓고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지점에서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무엇입니까? 오늘 시므온이 그러한 삶들 안에서도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심을 그래서 누가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리고 오늘 누가가 본 것은 시므온 자신 어떠한 한 사람의 인격 정도 본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므온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림은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오늘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훈련의 과정들을 거듭해 가면서 의롭고 경건하여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능동적 기다림을 실현해 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시몬이 보여준 능동적 기다림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냈냐면 누가복음 2장 26절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노년이었지만 기대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소망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가 주어지는 이 시간들은 시므온에게 있어서도 이제나 주님을 만날까? 이제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까?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주어졌냐면 결코 자신 스스로의 바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너의 생전에 오게 될 텐데 너의 생전에 오는 것을 너가 보기 전에는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몬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기다림은 정말 열망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갈망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한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기다림에는 그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주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떤 사인으로 나에게 오실까? 누구를 만나면 그가 그리스도인 걸 내가 알아보게 될까? 끊임없이 인생 살면서 고민했었을 겁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그러한 시간들 안에 이미 주어진 이 약속, 내게 주어진 이 약속이 그에게 있어 소망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피는 이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내 나이 몇 살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혹시 기대감을 내려놓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요,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야 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대, 여러분의 기대가 어느 정도 감소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커갈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더 가까울수록, 내가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울수록 내게 있어서 더 커져가야만 하는 것이 주님 만나는 기대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 안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말씀 안에 내게 주어진 약속을 더욱더 크게 여기고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 갔던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지시,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오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오늘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능동적 기다림을 실현했던 오늘 시므온은 그런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인도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어떠한 감정, 느낌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마음에 들었던 감동의 그런 느낌 정도로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시몬에게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그도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행동했다는 얘기가 순종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오늘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행동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오늘 능동적 기다림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시간 안에 나는 멈춰 있고 그가 내게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오늘 시몬이 기다렸던 이 기다림은 능동적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현장으로 가는 그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우리 안에 온 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마다 수많은 시간들을 계절을 봄으로 맞이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가올 것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에 이미 온 봄을 붙잡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것이 능동적 기다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결과로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본 것만큼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므온은 자기의 눈으로 직접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났던 일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고 그리고 그 가정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어떠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그 일을 할지를 축복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시몬이 내 눈이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울한 세상에 오셔서 빛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자신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시몬은 앞서 자신의 눈으로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할 것이고 이 예수님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도 하실 텐데 그 구원의 역사를 시므온은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을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이 달라져서 우리도 그 사명 붙들고 능동적으로 기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에런 버핏이 있습니다. 이 에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를 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결실을 보기 위함입니다. 어떠하듯이 꽃이 피든 열매가 맺든 어떠한 시간의 일련의 과정이 지나면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근데 에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이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는 농부한테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기다림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남겨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믿음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의 성숙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지체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어서 신앙의 후퇴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몬에게 있어서 인생의 황혼은 결코 어둡지도 않았던 겁니다. 평생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현실은 혹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주어지는 내 삶에서의 나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오늘 내가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든지 오늘 시므온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태장을 준비해 가는 이 시므온의 한 인생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동적 기다림을 실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이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능동적 기다림을 실현해 갔던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오늘 이 기다리는 시간을 제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합니까? 또한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물론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 능동적 기다림을 실현해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주와 관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지시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듣는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이 있을 때 이 약속에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불안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들, 행동하는 기다림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그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다림, 우리가 그러한 능동적 기다림의 삶들, 아름다운 태장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저도 그러한 기다림으로 지금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내는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 들은 대로, 또한 우리가 기억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기다리는 연습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와 성장